Hi everyone! 유년부 온라인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규칙이 있어요. 바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에티켓이라고 하죠. 우리 5가지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첫 번째는요, 예배 시작 5분 전에요. 몇 분이요? 5분 전에 기도로 주님 예배를 준비해야겠죠? 우리 두 번째는요, 내복을 입고 까치집을 만들고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띠띠 안 되겠죠? 바로 단정하고 바른 복장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예배 자리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준비해야겠어요. 네 번째는요, 예배가 시작되면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띠디. 예배 중에 자리를 떠나는 거는요, 띠띠. 음식을 먹는 거는요, 띠띠.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우리 5번째 예배를 마치면은요, 바로 게임해야지, 빨리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TV 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배 받은 그 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이 온라인 에티켓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5가지 점검한 후에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뾰로롱. 10초 후에 예배를 시작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제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커다란 새끼손가락 내 작은 손가락에 걸어놓고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영원히 내게 주신 하나님 선물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커다란 새끼손가락 내 작은 손가락에 걸어놓고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영원히 내게 주신 하나님 선물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건강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과 다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그리고 자신이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사랑의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환자들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들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주님, 지금 아프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항과 국경이 폐쇄되어 많은 선교사님, 목사 지도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주님,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새기어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며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i, everyone.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교회의 이미지를 세 가지로 그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나요?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와 자매,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죠? 우리 두 번째는요. 그래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믿음과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왜 이렇게 전도사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마지막 이미지는 뭐였나요? 성령의 전이죠. 이 교회는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말고 그 안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잘 해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가 완성되기 위한 다양한 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돌이 바로 우리 친구들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만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성전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 성전인 우리 몸을 깨끗하게 우리 잘 관리하기로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Promise.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네요. 요나서 4장. 오늘은 전도사님과 세 절을 함께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4장 2절하고 그리고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잠시 영상을 스탑하고 말씀을 찾은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서 4장 2절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요나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전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어요. 과연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니느웨 이 큰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성경 속으로 빠질 준비되었나요? Are you ready? 오케이. 우리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Let's go! 이보게들, 요나에게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겠는가?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다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지. 그는 요바송으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뱃삭을 낸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되었지.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다네. 오잉.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대답했지.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애썼다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네. 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주께 맹세했다네. 여호와께서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다네. 와우. 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헤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사내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저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어요. 와우! 생유베리 감사! Alright. 요나의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전달되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멸망을 시키시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하지만 요나 선지자 오늘 어떤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만 가득하게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을 가게 되었고 그 가는 배를 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잘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과 파도를 불었죠. 죽게 되어 있는 이 배에서는 결국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궁금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나라죠. 이 요나가 뽑혔어요.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생긴 재앙에서 살아났구나 안심을 했겠죠.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 바다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신 매우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죠. 이렇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우리 어려운 말로 두 글자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회개를 했어요. 요나는 그렇게 자신이 바다에 빠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땅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죠? 와우! 이런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도 죽어서 땅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나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와우!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계획을 결국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땅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나의 이야기 2편 궁금하죠? 같이 함께 가볼까요? Let's go! 여호와께서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네. 요나는 여호와께서 복종하여 일어나 니누에로 갔지. 니누에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매우 큰 성이었다네.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멸망한다. 니네 멸망한다. 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지. 니누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다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지. 니누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고 잿더미에 앉아 니누의 온 성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네. 왕과 귀족들이 내리는 명령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어떤 것이라도 대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야 한다.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과 또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서 화를 내고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입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러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의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죠. 그러자 그 나무가 저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았답니다. Very good. 그런데 이틀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셔가지고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어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멘. 다시 alright. 요나의 이야기 2편도 잘 들었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번에 회개한 요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워낙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어서 다시 잘못을 뉘우칠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니느웨 왕부터 귀족 그리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어려운 말로 바로 이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됐나요? 니느웨 사람들은 잡았어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쳤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취소하셨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 아멘. 이 말씀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나와 같은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바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땅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서프라이즈!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 주셨답니다. 와우 와우! 니느웨가 구원받은 다음 마지막 이야기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지만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는 여전히 불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가 많이 났어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이 니느웨,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셨던 그것이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죠. 요나는 이 사건 후에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햇빛이 쨍쨍 찌기 때문에 요나의 머리에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그늘 밑에 시원하게 있는 요나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다 죽이게 하셨죠. 박농쿨이 없어서 그늘도 없어지니까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쨍쨍 쪘어요.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요나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그 나무를 아꼈어요. 벌레가 와서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도 나무를 아끼는데 하나님인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옳고 그름이 아직 모르는 12만 명이 넘는 이 니느웨 사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키우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나무를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니느웨 백성들이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가 멸망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느끼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요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을 전도사님과 읽어보고 살펴보고 갈까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 보내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셨죠. 올라간 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다시 내려 보내시겠다는 약속 말이죠.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시냐고 불평하면 안 되겠죠.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해주셨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에서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불평하기보다는 더 주위에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이끌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겠죠. 직접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이죠. 때로는 교회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 기다리면서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이죠. 아자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와 니느웨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두 번째는요,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 긴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나 니느웨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시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또 나아가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들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